청년 강림질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찬양이 동일하게 이렇게 같이 내용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꿈도 이제 꾸게 되고 하늘도 열어지도록,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의 가사에 그 곡조를 올린 것처럼 안 되는 게 되게 돼요.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똑같이 거하셔서 육신되셔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고 저주도 담당하고 질병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님은요, 육신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육신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으로 오셔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도저히 꿈꾸지 못했던 일을 꿈꾸게 만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일도 이제 선포하게 하시고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도 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영으로 오신 성령이에요. 바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구약의 절기를 따라서 신약의 모든 것도 이루어져요. 오순절 때에 성령님이 오세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리라 예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라. 약속한 걸 기다리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능력이 오신다. 너의 능력 되실 분이 오신다. 네가 불가능했던 거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신 분이 오신다. 오늘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나는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 오늘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거다.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들이 이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힘썼는데 그 오순절 날이 이른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나는 이런 날이 안 올 거야. 내게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 날이 안 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내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올 거야. 말씀 때문에 믿어드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지 말고 말씀에 이미 이름에 내게도 올 거야. 내게도 이룰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이루게 될 거야. 내 자녀의 오순절이 분명히 있게 될 거야. 요일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애원한다.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될 거다. 너희 아비들에게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꿈을 꾸게 만들 거야.
청년들에게 임하게 될 거야. 그래서 환상을 보게 만들고 요엘에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게 이르는 이 날이 오게 돼요. 이 성전에 오순절 날이 오게 돼요. 내 기도 속에 오순절 날이 오게 돼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찬양대에 그 오순절 날이 저는 이룰 걸 기도해요. 찬양대 오순절 날이 오를 거야. 우리 찬양하는 모든 찬양단에게 오순절 날이 오르게 될 거야. 하나님 영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그 오순절이 분명히 오게 될 거야. 그날이 이르렀어요. 그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났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한 자리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 날이 예배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호련이라는 얘기는요,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짧은 시간이, 눈이 깜빡하는 그 시간보다 더 그걸 정말 나누어진 그 시간들이 호련이라는 시간이에요.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 그러니까 순간에 그냥 찰나에 어떤 일이 나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어요. 놀라운 하늘로부터 바람이 태풍처럼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놀라운 바람의 역사가 오순절날에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된 것 막 다 떠날라갈 정도로. 우리가 바람 많이 불면 그러잖아요. 떠날라가겠네. 정말 떠날라가도록. 내 육적인 생각이 다 떠나가 버리고, 내 낙심도 다 떠나가 버리고, 내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 버리고, 내가 도저히 믿지 못했던 내 믿음의 불신이 다 떠나가 버리도록 그 바람이 불어오더니 저희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바람이 가득 찼어요. 3절 말씀 볼까요?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온 집에 바람이 가득 찬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모든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의 그 불길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됐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우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이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냐? 불 받았어요. 뜨거워. 그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말씀 보세요. 이런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대 이야기는요, 성령으로 가득 차버리게 된 거예요. 내 육의 것이 아닌 성령으로 채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했다는 말이구나.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는 얘기구나. 단순히 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새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이 꿈꾸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로 바꿔졌어요.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처럼 나도 바꿔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설명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대,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변화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없는 걸로 들으세요. 음악이 있는 것은 그때 성찬 쉴 때 음악 없는 걸로 들으세요. 네. 우리 말씀하고 여러분 내용만 있는 걸로 들으세요. 우리 영상이 준비가 되긴 했는데 조금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표시해 주세요. 영상. 없어요? 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영상을 들으세요. 처음 걸로. 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궤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단순히 바람 불이분명이 아니라 그들이 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 진정으로 자신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새롭게 되는 거.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게 뭔가? 내 자와 내 육신의 것, 내 육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된 거.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된 거.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 이제부터 정말로 믿어지게 되는 거. 정말 주님의 말씀이 확신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기를 결단하게 된 거.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롭게 될 수 없어서 이 성령님을 새 영이라고도 에스겔에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새 영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 11장 18절 20절 1162장입니다. 그들이 그들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물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이 되려고 한 마음이 되는 거 성령님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요 한 마음이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돌 같은 마음도 녹아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며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바꾸지 만드는 이 놀라운 능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꾸지게 하는 능력,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돌 같은 것이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돌 같은 게 살처럼 부드럽게 바꿔지게 하는 능력,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성령님이면 가능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감싸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돕는 것으로 바꿔지게 돼요. 역대상 12장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성령으로 감싸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내가 당신 돕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죽이려고 그래요. 방해하고 해방만 해요. 돕게 만드는 능력은 성령이 감싸시게 되면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누려질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나 돕고 싶어요. 이는 당신 하나님의 당신을 도우심이 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사울 편에 쓰는 게 그때 당시 최고의 통치권인 사울의 편에 쓰는 것이 엄청나게 이 사람들에겐 유리한 상황인데 그 왕에게 쫓긴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러면서 다윗의 그 모든 걸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던 거 성령이 감싸진 거예요.
육신으로 설득하지 못해요.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설득해 버렸어요. 다윗을 도와라. 이게 성령으로 감싸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게 만드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게 하세요. 감동되게 하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그 애원됐던 이 구약에 애원됐던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까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바뀐 게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담대히 말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꾸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야.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은 내 구원자야. 협박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죽이는다고 앞에서 협박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말하면 마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지는 것을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변화되셔야 돼요. 원수가 인정하도록.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진짜 이거 아니네. 그 증거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게 하신 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은 이런 일을 행하세요.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정말 여러분에게 오시기를 사모하세요. 이미 오셨죠. 그런데 오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로 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무릎까지, 또 발목에서 무릎까지, 또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철이 될 정도로 성령으로 더 충만함을 받아들여지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순절 날이 임하여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령님, 주님의 영을 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미국의 대학교에 그 감리교 신학교인데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 그 신학교에서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그렇게 정규적인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걸 채플이라고 불러요. 이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맞춰줬는데 그때 오셨던 말씀을 전했던 분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을 구하십시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냥 그 말씀을 하고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데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주님 좀 구해봐야겠다.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찾아봐야겠다.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채플이 끝났는데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소수 몇 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정말 오시기를 바래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해요. 그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그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예배가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그 학교에 막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전 미국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채플실의 예배가 24시간 끊어지지 않냐고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임하시는 주님을 찾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누리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들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몇 달 전인데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보고됐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전주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충만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성령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삶, 성령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성령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삶.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의 전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이름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예요. 이 말은요,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라고 했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변화돼 버렸어요. 성령이 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도를 잘하게 됐어, 단순히 어떤 이적과 표적을 드러냈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삶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그들이 어떻게 성령 받고 살았는가?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말씀 보십시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도 오더라.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3,000명이 주님을 믿는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게 성령 임하시기 전에 힘썼던 것처럼 그들도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됐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통용하고 나눠주는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졌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성령이 아니면 한 마음이 안 돼요. 식구도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되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됐어요. 그 학교에, 미국에 있는 그 대학에 성령이 임하니까 모이기가 막 힘써졌던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갈급한 마음을 갖고 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어서 성전에 모이기가 힘써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그들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고 이 성전을 통해서 누려질 일입니다. 이 성전에 통하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 꿈꿔지고 내가 바라지도 못했던 이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제 말하게 만드시는 나를 바꿔지게 할 능력, 내가 이것이 가능하고 나를 되게 만들 능력이 이 땅에 오시는 성령님, 여러분은 성령이 전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이 구하는 초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도록 반드시 이 성전에 오순절날이 오게 하실 주님, 우리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믿고 바라시고 이미 오신 성령님 이보다도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이 성전 안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에 일어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바라게 하시고 이 성령님을 더 기대하며 꿈꾸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